오늘은 요한복음 17장 20절 26절 마지막 구간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 중 하나는 삼중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들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와 아들이 맺는 특수한 관계를 시작으로 그 다음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맺어지며 최종적으로 아버지가 주님에게 주신 자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영원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삼중 구조의 특징은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사람이 연합하도 하나가 못 되는데 하나님은 세 가지를 한데 묶어서 하나로 만드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입니다. 아들과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 안에서 택함을 받고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지상에서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설교문을 준비하면서 나는 하루 24시간을 보내면서 내 안에서 내가 얼마나 정신분열을 일으키는 주범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나도 내 안에서 일으키는 두 가지 대립된 가치관과 생각들로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저를 괴롭힙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이 갈등이 제 속에서 늘 하나가 되지 못하고 대립하고 분열합니다. 투쟁합니다. 욕심은 왜 그렇게 많은지요. 좋은 집을 보면 와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다가도 갑자기 하나님께 그런 생각을 품은 제 자체가 죄스러워서 주여 용서하옵소서. 이 못난 욕심 보자기가 또 발동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수없이 하루에 삶을 살아가는데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언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주님 보시기에 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가요?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주제인가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같은 성령, 같은 세례, 같은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그리스도인은 세 가지 과업을 몸에 지니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 그 과업입니다. 이 삼중 구조는 우리 안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을 지정의라는 세 가지 인격적 요체를 갖춘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 중 어느 하나도 부족하거나 결핍되면 온전한 인간으로 살지 못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지성을 더욱 증진하여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근데 여러분의 지성은 무엇을 아는 일에 더 투자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일, 성경을 읽는 일에 여러분의 지성을 더 투자하지 않고 네이버에 떠오는 세상의 뉴스를 바라보는 일에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온갖 잡박지신, 두산백과 지식백과의 잡박지식들을 들여다보는 일을 더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를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임을 정말 자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또 정말 그렇게 자각하고 부끄러움을 아는 그리스도인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그런 점에서 겸허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일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일을 더 우선시하라고, 더 열심을 내라고 우리에게 정말 간청하고 있습니다.
감성을 개발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게 하고 의지를 굳세게 하여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거하도록 끈기와 인내심을 발휘해야 됩니다. 스물세 권인가 네 권인가 책을 제가 썼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책 쓰는 일이 사실은 뭐라고 그럴까요? 한 권 쓸 때마다 진실하게 쓰면 체중이 한 10kg 좀 빠진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체중이 별로 안 빠진 거 보니까 진실하게 책을 쓰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책 한 권을 쓰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를 여러분 뭐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힘들죠. 자리에서 쓰다가 글이 막히면 그냥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럴 때 또 한편으로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아서 성령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제 의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책상에서 일어나서 바깥으로 뛰쳐나가고 싶은 굴뚝 같은 그 마음을 붙잡아서 책상에 눌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반복되고 연속되는 것때 어느새 마지막 문장을 탈고했을 때 그 쾌감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의지란 무엇인가 라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물으신다면 의지는요, 제 힘과 능력에서 나온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지는 기도의 힘에서 나온다 라고 증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지 않고는 그 어떤 인간도, 그 어떤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을 실천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아무리 잘나고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아는 척해도요, 기도하지 않는 인간의 지식은요, 그건 보풀떼기에 불과합니다. 그거는 헛바람입니다. 기도할 때 의지가 생기고, 기도할 때 지성이 생기고, 진정한 깨달음이 생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젊은 우리 청년이 있지만 청년들도 기도하면서 공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열매 맺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에서 열매를 맺고 영광을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코 환영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 얘기를 똑바로 들으세요. 주의 종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함부로 어기고 무시하고 실천하지 않는 자마의 가장 교만한 자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은 용서치 않습니다. 내가 분명히 경고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세요.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 백성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저는 앞으로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당장 이 교회에서 추방할 겁니다. 왜? 여러분들의 복락을 위해서 제가 경고하는 겁니다.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벼이 여긴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강하게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 교회에 기도하는 영이 있는지 없느냐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심기하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제가 알아맞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주의 종에게 특별히 되는 영들 분별의 은사이기도 합니다. 부탁합니다. 바르선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정말 촉구합니다. 우리 교회가 만약 그런 분위기, 그런 기도의 영성을 가지지 않는 교회라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교회에게 맞서서 사역의 책임자로 삼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저 혼자만 발부둥 치는 마스터 사역은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깨닫고 동참할 때 이 사역의 빛을 발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끈기와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훈련을 쌓으십시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전부 가정예배 다시 제가 여러분 자율에 맡겼는데 아무도 실천하지 않는 것 같아서
어제 우리 가정 예배 드리면서 정말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가족 예배 드리는 인증 사진 우리 교회 단톡방에 무조건 게시하세요. 만약에 게시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저 바깥에서 예배 드리도록 할 겁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에는 이 삼중구조와 관계의 강조점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지상에서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된 신분으로 살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서 표현했습니다. 이 구절 하나 들으시면서 또한 반성해야 됩니다. 교만은요, 다른 사람 마음을 100% 인정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병리적 현상이다. 의학에서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옳으신 분이기 때문에 옳은 것을 택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옳은 일에 복종하는 것은 그건 찬란한 영광이지 나의 굴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십시오. 하나님이 누구를 가장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내 말 듣는 사람 좋아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 그래서 주님도 이 지상에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지상에서는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살 수밖에 없었고, 그 아들의 신분의 가장 전매 특허가 뭐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겁니다. 어떤 하나님께도 IDTS가 없습니다. 주님. 여러분 보세요. 사복음서를 보십시오. 주님이 언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라고 대답한 구절이 있으면 찾아와 주세요. 주님은 무조건 예스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세상사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에는 무조건 예스가 되어야 그게 믿음의 순종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은 이것을 아버지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먼저 1절 5절에서 주님 자신을 위해 기도하셨고 6절과 19절에서는 제자들을 기도하고 오늘 본문으로 채택한 20절 26절에서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그 유명한 대제사장적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21절에는 문법적으로 세 가지 목적절이 절묘하게 삽입되어 있습니다. 신학 공부하는 묘미가 바로 이런 문법 해석을 할 때 또 절묘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 말까 매우 망설였습니다. 준비하면서. 그런데 이런 해석도 절묘한 맛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오늘 소개해 봅니다. 이 절은 앞에 20절에서 주께서 내가 비옵는 것이라는 내용 뭐뭐 하기 위함이다라는 목적절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뭐뭐 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문장 구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헬라어로 영어로는 that절이라고 하는데요. that절이라고 하는데 이걸 히나라고 읽습니다. 히나절이라고 말합니다. 즉 히나, 헬라어로 히나 그래 놓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있는 것은 내가 비없는 것은 하나가 되기 위함입니다. 히나 또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 안에 있는 것도 하나가 되기 위함입니다. 히나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히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소개하시면서 이런 삼중 구조의 이 특별한 박식에 대해서 눈을 좀 뜨시면 성경 해석할 때 더 큰 은혜를 맛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채택한 7절은 우리를 위한 주님의 기도이면서 주님의 마지막 당부이자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영원히 하나여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오늘은 우리를 향해서는 주님의 이 간절한 하나됨을 위한 기도의 내용을 살피겠습니다. 역시 여기서도
중보 기도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별됩니다. 하나는 하나됨이요, 하나는 온전함을 바라는 기도 내용인데요. 하나됨을 위한 기도는 20절부터 23절 4절에 담겨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야 된다. 정리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죠. 이 부분에서 하나의 특징은 앞에 기도에 등장하는 명령형의 동사가 하나가 되라 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하나가 되라 라고 명령했는데도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들, 평신도들에게는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라고 라는 방식으로 표현하면서 예수님이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가를 이렇게 표현 방식을 통해서 체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 내가 비옵는 것은 21절에서 아버지요 라고 호칭하면서 이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주님은 대체 무엇을 위해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곧 모든 그리스도인이 영원토록 주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주님이 그 다음 기도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 어떨 때요? 서로 사랑할 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사랑이 아니면 하나가 될 수 없고 사랑이 아닌 하나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미 밝히시고 있습니다. 주의 택함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주의 자녀들은 주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 책무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특별하신 뜻이자 선물입니다. 사도 바울의 교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 1장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요즘 성경은 하나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하나가 되어야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성장이 이루어진다라는 등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늘 교회의 하나됨을 위협합니다. 아마 교회가 이렇게 갈갈이 찢어진 것은 악마의 계략에 놀아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은 교회가 하나되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됨을 깨뜨리는 위협과 도전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 하나됨은 늘 추구하는 것임에도 항상 위협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됨은 결코 인간의 노력만으로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잘 알다시피 제가 2012년, 2013년 2년에 걸쳐서 WCC 제13차 부산 총회에 대하여 뭐 반대는 하지 않았지만 이 WCC의 실상과 실체를 알리기 위해서 전면에 나섰던 시기였습니다. 가끔 누가 그러더라고요. 최단 목사님이 복을 받는 것은 아마 그 결정적인 순간에 다들 입을 닫고 책상머리에 앉아 있는 그 순간에 부산 백스코 현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개도 주인이 공격받으면 짖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동안에 침묵하는 것은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WCC의 종교다원주의 색채를 고발한 바 있습니다. WCC라는 단체를 보고 제가 느낀 것은 그들의 출발도 우리가 하나가 되자라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하나됨을 위해 노력할수록 교회는 분열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추구하는 하나됨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사역의 방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권리를 지키고 사랑과 평화의 정신을 이 땅에 심어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 일이 가능하다고 선언합니다. 즉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모든 믿는 자들도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어야 하며 이 하나됨을 위해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WCC는 성경이 증언하는 이 하나됨의 절대적 조건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특히 이 세상의 구원자가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상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모든 종교는 각자의 구원자를 가질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가 상임 회장을 맡아서 WCC는 기독교 올림픽이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습니다. 사람들은 올림픽이라는 말에 밑도 끝도 없이 살피지도 않고 그냥 참 좋은 행사구나 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올림픽이 있습니까? 올림픽 체화를 어디서 시작합니까? 헬라의 여신상 앞에 가지고 그 앞에서 여신에게 선언하고 거기서 불을 붙여갖고 배를 타고 비행기에 실어서 온 세계로 나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성스러운 불길이 담겨 있습니까? 올림픽은 만신전을 축복하는 축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올림픽이라고 해요. WCC가요. 얼마나 기가 찬지 제가요. 그 당사자 앞에서 기독교 올림픽 추진위원장님이라고 제가 호칭을 해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에서는 메달을 몇 개 따릅니까? 라고 내가 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우상 숭배자들이 거할 곳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온 세상의 유일무이한 신이시지만 타 종교가 제작하여 섬기고 있는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자 만유의 주제이시며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을 우상과 섞어 혼합할 수 없습니다. 현장에 갔더니 아프리카 토속신부터 전 세계에 있는 우상들을 다 십자가 가운데 놓고 양쪽으로 쫙 진열해 놓고 구설합니다. 내가 그때 하나님, 제가 너무 오래 살았습니다. 정말 못 볼 것을 오늘 기어이 보아야 합니까? 라고 단식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우상과 한자리에 앉아 평화를 논하고 그런 세상을 모의하지 않습니다. 내가 거기서 고함을 쳤습니다. 야, 이 잡것들아, 너희는 된장국에 똥을 같이 섞어 먹냐?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WCC는 하나님과 우상을 같은 반열에 올려놓고 우리끼리 평화롭게 지내며 살자고 주창합니다. 그것은 참으로 입으로 담지 못할 신성 모독죄에 해당합니다. 종이 다른 종류는 아무리 교합을 해도 무용지물입니다. 오직 같은 종끼리 교합해야 새로운 생명이 잉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를 직시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 안에서 주를 향한 일심을 가지지 못하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마음이 흔들리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것 할까 저것 할까 흔들리는 것은 이미 여러분 안에 가련한 흑심,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상한 세상 것들이 투입이 되고 혼합이 되어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성령으로 일심으로 무장한 사람은 그런 흔들림이 없습니다. 자에게 주신 과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향한 열심히 불타오르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 기도를 시작하면서 주님은 아버지여라고 간절히 아버지를 찾습니다. 아버지라고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만큼 지금
입에서 뱉어내야 될 이 기도문이 간절하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감사한 것인가를 밝히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의 사랑을 알아 영원히 하나가 되기를 소원하십니다. 나아가 이 사랑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온전하기를 간구하십니다. 온전함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처음에 밝혔던 내용을 다시 재차 반복하십니다. 즉 모든 믿는 자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들도 아들과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사랑하심으로 아들에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기를 원하신다고 기도합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바라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 전에 보았던, 목격했던, 체험했던 그 아버지의 사랑을 너희도 꼭 같이 맛보기를 원한다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기도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는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은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손에 쥐지 않는 것은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창세 전부터 사랑하심으로 아들에게 주신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과 영광의 두 단어를 거론하십니다. 주님이 밝히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는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두 단어를 꼽는다면 사랑과 영광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서로 영원토록 사랑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거론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두 단어를 제시합니다. 너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이 있어야 한다. 영광을 올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두 가지 의무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 말씀,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구절,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우리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랑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마지막으로 의로우신 아버지여 라는 호칭으로 고백 기도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아들은 아버지를 알았고 아들을 믿는 자들도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을 알았습니다. 아마 아버지 하나님은 이보다 더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드디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들 가운데 아버지가 직접 택하신 자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고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제 확실하게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고 믿는 자들이 생겼으니, 알고 믿는 바르선 교회의 성도들이 생겼으니 이보다 더 놀랍고 위대하고 기쁘고 좋은 일이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을 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우리가 정말 서로 화합하고 지내는 것은 하나님께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하나님에게 이런 행복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정말 주님에게 기쁨과 행복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사랑과 영광을 위한 인생이 되도록 꾸며볼 의향이 계시는 겁니까? 오늘 주님은 이 마지막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부탁한다.
얘들아,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인생을 살면 안 되겠니? 라고 간절한 기도를 우리에게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교회의 세상은 알다와 알지 못한다로 표현됩니다. 3절과 마찬가지로 알다는 곧 믿다와 동의어입니다. 세상은 믿지 못하였으나 교회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믿는 자들이 최종적으로 온전하게 된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온전해질 것이라고 주님께서 언급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백 기도의 끝에 잠시 회고와 전망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이제 계시되었습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대한 일입니다. 불신자들에게요, 여호와가 무슨 뜻입니까? 예? 여호와가 누군데요? 실정입니다. 왜? 그들에게는 여호와의 이름이 계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에게 여호와 이래 얘기하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왜? 이름이 계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속에 이름에 포함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선물을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미래 세대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어야 한다고 주님께서 밝히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희망이자 큰 기쁨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긴 기도를 소망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마치 긴 여행 끝에 목적지에 도달해 보니 하나님의 환한 웃음을 만면에 띄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연상케 합니다. 하나됨은 비단 기독교 공동체만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추구하는 이상이고 목표입니다. 그러나 오직 교회만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공동체도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진리만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가 진리 안에 바로 서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반증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진리 안에 온전히 바로 세워졌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저절로 정말 의롭게 기쁘게 하나가 될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며 인사합시다. 서로 사랑하자. 서로 하나가 되자. 진리 안에 바로 서자. 제발 그런 우리 바로선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렇게 간절히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 안에서 하나여야 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주께 속한 자들은 동일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이미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네.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 만유의 아버지이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지금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혹은 그 옆에 지역에서 제자들과 주에게 주신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것은 모두가 하나여야 한다는 것을 재차 천명하십니다. 이 하나됨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에 동참할 때 가능합니다. 나아가 단절없는 사랑, endless love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 없는 하나됨은 무의미합니다. 더불어 그 사랑은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지금 사랑하고 내일은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사랑해야 됩니다. 필요할 때만 사랑한다는 말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은밀한 사기라고 말합니다. 스킴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간의 영원하고 눈물 나는 사랑을 배우고 있게 해야 됩니다. 영원하고 눈물 나는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피조물 생명처럼 본능적인 사랑의 욕구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것을 학자들은 동물적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인간도
지 새끼 나오면 이 본능적이고 동물적인 사랑에서 못 벗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랑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근처에도 못 가는 사랑입니다. 모든 인간은 성령의 세를 말미암아 거듭나야 하며 하늘에서 주어지는 새로운 사랑의 은사를 받아야 진짜 사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거듭난 사랑을 펼쳐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이타적인 사랑의 힘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선 가족 모두가 이런 사랑의 은사를 선물 받아서 더욱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간절한 호소를 새겨드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수많은 시기와 질투와 오해, 편견, 다툼, 분쟁, 분열, 혹독한 비방과 비난과 음해와 조롱과 터무니없는 헛소문들을 생각하면서 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 왜 특별히 내 안에서 갈등하고 있는 여러 대립된 요소들을 하나로 묶어야 하는가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법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에릭 프롬이 The Art of Love라는 유명한 작품을 썼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사랑의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뜰에다가 나팔꽃을 심었는데 싹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 니네는 잘 피는데 왜 나는 나팔꽃이 안 피냐? 너 나팔꽃 어떻게 심었니? 손 깊이만큼 땅을 파고 깊이 심었다고 그러니까 나팔꽃은 살짝 흙을 덮어주는 거야. 나팔꽃을 사랑한다고 막 물 주고 양분 주고 흙 주고 막 깊이 심었더니 죽어버렸대요. 과잉 보호가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그냥 바람에 날려갈 때 씨앗을 살짝 흙을 덮어줬더니 나팔꽃이 쭉 아름답게 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기술을 익혀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사랑을 잘못 표현해가지고 오해를 사가지고 원수가 되는 어리석은 일을 행치 않도록 지혜로운 사랑을 법을 터득하고 배워서 한 주간 동안 승리하고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